막내 꼬마가. 안녕하세요. 예. 내돈께 이제 두 번째, 예전에 한번 와본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 참석하게 되는데, 참 저에게 특별한 교회가 되네요. 제 신앙생활의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군데군데 이렇게, 갖고 있던 그림자가 이렇게 형제님들을 통해서 다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특별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때 이제 영동군 황금면 추풍령에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학생부 교사였었는데요. 그때 학생이 한 분이 있었어요. 여기 계십니다. 최은주 자매님이라고요. 예. 그때 제가 이제 거기서 거듭나고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다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상경하게 되는데 그때 사실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서울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현 형제님을 통해서 저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내돈교회에 그래서 누군가 했는데 최운전한 자매를 아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알지. 근데 이게 주님이 참 주님을 만나고 참 함께 모임 안에 거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아주 놀랍고도 참 놀러 왔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참 이제 너무너무 반갑게 몇 차례 만났는데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처음에 이제 같은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거듭나면 같은 이제 지체들이 있는데 이현 형제님은 저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었던 지체 중에 한 형제입니다. 제가 거듭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제 여러 분들과 같이 지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누구와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제 기억 속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주님 안에서 열정적으로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때 그 시절이 저에게 큰 영향을 줬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현장님 계시잖아요. 현장님은 이제 같이 모임생활을 하면서 수산나 자매님이 이제 그때 참 어려운 과정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아마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앉았으니까 그때 수산나 자매님이 이제 아이가 이제出산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고 했는데 낮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어디 가려고 기다렸는데 한 2시간 정도 제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정말 눈물로 주님이 건강 아이를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군데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함께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있어서 내 돈께는 특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봉영님 여기 있잖아요. 며칠 동안 같이 있는데 우리는 친구라 하잖아요. 뭐 주님 안에 친구 하지만 말 속에서 남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인 마음속에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런 친구들이 참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노년이 행복하겠는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얼마나 피차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는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봉현님 그 집에서요. 냉장고를 제가 함부로 널어도 괜찮아요.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양발도 아무나 빨아놓으면 제가 옷도 훌러덩 벗어놓으면 세탁기에 나오고 제가 필요한 옷이 있으면 아무 때나 이렇게 아무 옷이나 입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 자기 식구끼리 나갔다고 알아서 밥 차려 먹으라고 해가지고 어, 전혀 제가 개의치 않고 냉장고를 열고 밥을 차려 먹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참 이런 주님 안에서 친구와 또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좀 저에게는 큰 믿음의 또 자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겠는데 좀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쭉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실질적인 삶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약간 길기 때문에 서로 교독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나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안식이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사실과 연관돼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 만난을 통해서 가르치신 인생 수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닫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인생 교훈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는 이제 만나를 얼마만큼 거두어 드리냐고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 이제 4절과 이제 16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양식을 거둘 때 딱 이제 하루치 양식만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요, 각 사람이 한 오멜만큼만 거두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제 오멜이라는 그 측정 단위는 성경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에 굉장히 생소한 이제 그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오멜이 어느 정도 되냐면 2.3리터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리터라고 생각하면 PT병 있잖아요. 우리가 생수 PT병 2리터짜리로 이제 하나를 이제 거두면 한 사람의 이제 몫의 양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정한 기준이 참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제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려면 기왕이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은혜를 베푸시려면 좀 통 크게 그냥 베푸시면 참 좋은데 딱 하루에 하루 양식만 이 거둘 것을 말씀하겠죠. 그래서 일주일치라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한 달치 주면 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1년치를 주면 참 백성들이 참 안정되겠잖아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1년치를 주시지 않고 반드시 하루치 양식을 거두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매일매일 주시려면 하나님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가서 거두려면 백성들도 이제 참 이게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원하신 분명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이렇게 섭섭하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색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인생 교훈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교훈하시기 원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것을 이 교훈, 이 말씀 속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늘 하고 어쩌면 이제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다 이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하고 아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는 고난을 주면 줄수록 많아지면 많을수록 결국은 사고를 치기에 딱 맞습니다.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요. 가면 갈수록 인생은 결국은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본연인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치 양식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한 4일이 지나면 어떨까요? 일주일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겠어요? 진짜 감사할까요? 어쩌면은 1년치나 우리에게 1년치 생계가 해결되면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점점 멀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왠지 많은 것을 더 확보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더 강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들여지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점점점 이제 인색해지고 멀어지기도 할 때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외의 것을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쩌면은 천국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한 이제 천국의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때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예? 나태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참 좋지요. 저도 참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주 의도적이었어요. 일부러 아주 고의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이제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이제 쌓아두기를 좋아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주면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적인 부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점점점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쌓아놓고 여유를 갖게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남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노력으로나 우리 애씀으로 또 우리 실력으로 우리 방법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그 능력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함을 우리하고 주시기 원하는 방법으로 때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하늘의 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하늘의 것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데서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선과 우리 마음은 온통 이 땅의 것이 있고 이 땅의 것에서 만약에 부족하고 어려워진다면 내 삶이 결국은 빈약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오히려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어떤 의미는요, 어떤 양식을 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좀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제가 깨달음이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전달이 됐습니까? 우리는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필요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한 것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고 기도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없이 숨 쉴 수 없는 존재,
내가 하나님 없이 결국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작용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쩌면 광신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점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큰 짐이 있고 제 삶 가운데서도 큰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다 하나님 없이 잘 살잖아요. 어제도 안 계셨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오시면서 하나님 안 계시면서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물론 제가 좀 약간 과격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함이 얼마만큼 광대한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더 풍성함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는 늘 잃어버리면서 이제 낭비하면서 살아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빈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진보가 없고 항상 제자리에 걸으면서 결국은 뭐냐면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삶을 마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요, 어쩌면은 조금만 이제 숨통이 트이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만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러한 상태로 우리 삶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에서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만 붙들고 매일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인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그 자체, 그것이 우리의 참 어쩌면은 죄고 또 주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용할 양식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하루도 이제 하나님 없이 버틸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이 우리 고백과 우리 신앙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대전 지역이 아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존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현재에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자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하루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양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고 사전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광야에 나가서 매일 이제 일용할 양식만 이제 거둘 것을 하나님 명령하실 때 순종하실 분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그때의 광야에 어떤 상황이 됐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광야로 함께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굶어서 죽을 위기의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 자녀들이 쭉 아이들도 나왔는데요. 우리는 부모님들은 내가 배고픈 것은 그래도 참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배고파서 울면서 이제 굶고 있을 때 우리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가장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를 비 오듯이 내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딱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라. 그것은 한 오밀이라고 정확하게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순종한 마음으로 딱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제 딱 한 오밀을 거두었어요. 가족당 한 명당 한 오밀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제 수북하게 만나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한 오밀만 이제 거두라 했는데 내일 만나가 혹시 있을까? 또 만약에 없게 되면 이제 어제 같은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될 텐데 굶어서 이제 낭패를 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나는 딱 한 오밀만 거두겠다. 자신하신 분 손 들어. 예, 내돈교회 행사님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눈치가 보이니까 손 못 드셨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제 보관하지 말고 다 먹으라겠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남겨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냄새가 나고 이제 버러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면은 한 오밀 이상 거두어서 다음날까지 남겨두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딱 한 오밀만 거뒀는데 혹시 내일 결국은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남겨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순종하기는 마찬가지죠. 남겨뒀든지 또 많이 거두었든지. 20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리 모세. 하나님께서 요즘에 방부제 참 좋지 않아요? 밀가루가 방부제를 많이 썼는지 1년이 가도 썩지 않더라고요. 근데 방부제 안 넣으면 한 글쎄 일주일이면 아마 버러지 날 거예요.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시골에 살 때 금방 버러지가 생긴 것으로 알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좀 방부제를 팍팍 넣으셔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금방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버러지가 생길 수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디자인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오늘 주신 것에 그들이
만족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주 가지 못한 상태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참 이 자족함만 잘 배우고도요,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생활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가끔.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분히 자족하고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는 모든 환경의 조건이 완벽하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자매님들께만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인가요? 예? 남이 해준 밥. 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남이 차려준 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동안 하는 새끼 이제 차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노동인지 제가 3년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 자매님들 이제 실적으로 살림하는 게 힘들겠지, 삼시세끼 차리는 것이 어렵겠지라고 말은 늘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실적으로 경험하지 않을 때하고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실적으로 참 모든 어머니들 위대하십니다. 평생 동안 뭘 먹을까 고민하면서 이게 정말 힘든 그 살림살이를 해온다는 자체, 물론 형제님들도 밖에서 일하고 이제 돈을 벌어온 것도 너무 힘들겠지만 이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정에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준다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삼시세끼 계속 차려준다면 안 할 것 같아요? 예.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밥을 짓지 않아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충분히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밥을 한 번도 안 줬답니다. 먹고 살 거 걱정 안 했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결국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480년인가요? 노예 생활이? 몇 년이죠? 430년. 그 긴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죽게 될 만큼 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만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삼으셔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들은 그들의 방향이 생겼습니다. 젖과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그들은 과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광야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서 진정한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에 노예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현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감사해도 그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감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진정으로 자족함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자유를 주니까 목마르다고 불평했고요. 물을 주니까 배고프다고 불평했습니다. 만나를 주니까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죠.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에 자족할 줄 모르고 항상 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쩌면 단 하루도 그 행복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었는지 생각이 됩니다. 비단 그들만 그렇게 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족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은행에 예금이 조금 있고 지금 신용카드로 긁을 때 아주 고민하지 않고도 긁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 세계 상위 8%의 부유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세계 8% 부유층에 다 속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오늘 이제 일어났다면 죽어가는 100만 명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나 공포, 투옥, 고문,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에 살아간다면 전 세계 40% 이상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교 정치 또 신념, 박해받는 두려움이 없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면 전 세계 48%보다 더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만약에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옷장에 옷이 있으며 잘 때 지붕이 있는 집에 살 수 있다면 전 세계 인구 중에 75%보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 나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손을 들어가면 과연 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모든 사람은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풍요롭지 못하고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늘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 깊이 심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인구를 따져볼 때 풍요롭고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부유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아까 마지막에 내용인데요. 냉장고를 넣을 때 음식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분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또 옷장에 문을 열었는데 옷이 지금 옷 입은 옷 한 벌밖에 없다. 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75%보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요, 물론 뭐 내동에는 어떤 영역인데 제주도 보니까요, 냉장고 없는 집 없더라고요. 다 보니까 다 있죠. 본 냉장고 있어. 본 냉장고. 그럼 뭐가 또 있죠? 김치 냉장고. 새로운 요새 김치 냉장고. 스탠드로 된 거. 또 그다음 뭐가 있죠? 네? 냉동고. 여기는 냉동고가 좀 더 없는 것 같은데 제주도는 냉동고가 집집마다 거의 있더라고요. 그거 신기해요. 거기 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생선을 많이 저장하려고 그러는지 냉동고가 혼자 살아도 냉동고, 둘이 살아도 냉동고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요즘 시골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압니까? 저온 창고. 야,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이봉님 집에 갔는데 좋은 창고가 있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야, 음식이 없는 거 굉장하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이제 짐을 챙겼는데요. 야, 신발을 넣어도 끝이 없더라고요. 둘이 살아요. 둘이. 런닝화, 등산화, 구두 뭐, 야, 샌들.
우리도 이렇게 부유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주 가면 제주당이, 여기는 무슨 성심당? 네, 성심당인데 제주는 제주당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가본 카페 중에 가장 큰 카페가 있습니다. 뭐 이제 형제자매들 가셔보신 분이 계시겠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차를 마시다가 태식구에 이렇게 차를 이제 그 차 마시는 걸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만지지도 않는 그 빵 그대로 버린 거예요. 7,000원, 5,000원이에요. 싸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한 번 있으면 그래, 어떤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 바빠서 그냥 가겠다 했는데 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이 잘라 먹고 남은 그것을 그냥 버리는 사람은 수북하고요. 그냥 전혀 손대지 않는 것을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요즘에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족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 세계 인구보다 75%보다 더 많은 것을 부유하게 갖고 있어도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늘 부족해요. 저는 참고로요, 제가 찬타가, 예,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예요. 이건 제 아내가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자녀들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그 차를 만족하니까요, 어떤 차보다 제 차가 가장 편하고 좋은 차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채식을 하고요, 그냥 아무것도 요리하지 않고 그냥 그 접시에 수북하게 싸놓고 먹는 연습을 해보니까요, 어떤 음식도 맛이 없는 음식이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날 것도 어떤 것도요.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부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도 크고 어마어마한데도 그것으로 해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부족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족함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딱 한 오밀만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렸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다 내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요, 너무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은혜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를 못해요. 제가 좀 길어질까봐 좀 죄송한데요. 예전에 보면 어떤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는 조그만 음식만 있어도 너무 감사하고 좋았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푸시다 보니까 결국은 버릴 게 천재였어도 감사가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되셨잖아요.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고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고 회복하면서 어떤 상황이 왔어도 그 안정되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을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자유, 평안, 담대함, 이것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와 담대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뭘 갖다 줘도 부족해요. 뭐가 있어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현재 그것으로 자족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많아야 풍성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족함을 배울 때 그 어떤 것보다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가치를 붙들라는 거죠. 참된 가치. 우리가 살다 보면 절대로 놓치지 않을 참된 가치가 있고요. 있어야만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참된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 가치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만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 것은 뭐냐면 딱 만나를 일용할 양심만 거두란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요.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배가 고프고 실적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기적을 이렇게 만나를 주셨을 때, 야, 이 만나만 있으면 되겠구나는 것을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만나가 생명줄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닌 그 만나에 집착해서 만나를 바라보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에 관심이 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청학 교육을 하셨는데요.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것만 거둬 햇볕이 뜨기에 쓰러집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거둘 수 있었죠. 근데 해가 뜨면 떠오르면 이제 그것이 쓰러졌습니다. 녹아버린 것이죠. 이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이기 때문에 그 햇빛이 쬐면 이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생명주의라고 생각하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만나,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유한하면서 그것이 덧없는 것이고 허무하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전부인데 결국은 우리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힘을 얻어 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어리석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만나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표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나를 통해서 결국은 이 생명줄로 여겼던 그들이 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심을 이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돈의 힘 굉장히 크죠? 오늘 이봉님하고 같이 오면서 돈 이야기 좀 했는데요. 돈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쫓을 수 있을 만큼 신으로서의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돈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돈에 연연하면서 돈을 밀어두는 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보다도 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돈을 섬기기 위해서 결국은 양심도 팔고 우리의 어떤 것들도 버리면서 결국은 돈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만나의 유통기간이 며칠일까요? 하루. 예. 하루라고 생각하시죠? 네, 잘 생각이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제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이 딱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3절과 24절에 보면요, 내용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했죠? 예, 이제 이틀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형문인지 이제 두 배를 거듭게 해서 이틀이 됐죠. 근데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유통기한이 또 그런데요, 32절과 33절에 보면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오미를 거두어서 항아리에 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자자손손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먹이셨고 인도하신 것을 다음 세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시청학 교육으로 그를 썩지 않고 수백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게 보존되게 됐던 것이 만나입니다. 그렇다면 만나의 유통기한이 얼마일까요? 예, 하루도 될 수 있고요, 이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백 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께 정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자 되십니다. 그리고 결정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나의 신비는 100년이 돼도 보존될 수 있고요, 하루면 끝날 수 있습니다. 만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 유통기한이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유통기한이 있죠. 우리의 주어진 물질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호흡, 생명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 안에 모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돈도 유통기한이 결정된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이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더 많이 이제 확보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무서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통기간 끝나기 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물질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따라서 그것이 드려지고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심, 하나님 다스리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가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밖에 없는 인생, 또 돈, 명예, 사회적인 지위, 이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평판, 그래서 인생을 수없이 많이 낭비해 버린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간증을 이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에 가기 때문에 차를 태워다 주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한두 번 참석하게 되었다가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듣고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그 교회에서 실적으로 하지 않는 굳은 일은 혼자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이제 주변 분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됐고 실적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돼서 열심히 공부했을 때 많은 사람들도 또 박수를 치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줬답니다. 근데요,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린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그는 자비랑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제 결정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를 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건 너무한 거야. 그건 당신이 정말 오버한 거야. 이제까지 사람들을 예수 그렇게 안 믿었어. 예수를 좀 적당히 믿어. 광식적으로 믿으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를 걱정해서 한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만약에 집을 팔아버리면 만약에 선교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냐. 근데 은퇴하고 다음에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짐을 누구한테 지려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가왔다 합니다. 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2명은 대학을 갖고 있었고요. 2명은 아직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선교지로 데려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땅에 남겨둔 2명의 자녀를 생각해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했답니다. 그가 대학생이지만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을 때 집에 돌아오게 되면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떻게 부모 사랑이 필요한 그때 그냥 선교사로 나간다는 말인가 하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말로 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그 아이들을 데리고 미개한 나라에 가게 되면 사춘기를 보내게 될 거고 당신 국적교도 벌릴 수 없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망칠 거냐고 그 애들이 만약에 커서 나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했답니다. 심지어는 한 친구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바보짓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아랑곳이 않고 집을 팔고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떠났다 합니다. 그는 선교사로 나간 날, 그 다음날 이제 간증을 교회 여러 성도 앞에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을 때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정을 향한 관심과 걱정이라는 사실에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보짓이라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을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바보짓입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왜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의 인생 유일한 목적은 이 땅에 성공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럽지 않는 멋진 집을 장만하면 나는 성공하고 출세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젊었을 때 출세해서 멋진 집을 구입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조금도 없는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집에 연연하여 그것에 붙들어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게 될 텐데 그때 나의 삶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핑계친 상태에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버릴 집과 돈에 연연하다가 내 인생을 낭비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바보짓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 참교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최고라고 말을 하면서 평생 집과 돈에 연연하면서 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집도 돈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충분히 희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을 부모로서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도 선교지에서 그 실제적인 삶을 경험하게 살게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참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이 간증은 온 청중들을 마음을 흔들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왜 살아가십니까? 물론 이런 질문은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숨 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람듯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요? 오늘 메시지에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참된 가치, 이것을 똑바로 우리가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돈, 명예, 재물, 사회적인 지위, 우리는 늘 사람들의 평판에 주님을 놓치곤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에 그것에 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만 주님을 놓쳐버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참된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날들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요?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어쩌면 조금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전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 진정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내 평판입니까? 아니면 내가 얻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지점에 다른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교훈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교훈이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온 삶으로 우리가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이미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어쩌면 많은 미련이 우리 가운데 남겠지만 기꺼이 드린다면, 기꺼이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든다면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생애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하지만 또 말씀을 들어주시고 함께 경청해서 감사합니다.